수술하려면 칼이 필요한데 그 칼을 잘 놀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도의가 좋아야 됩니다. 집도의가.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집도의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난 수술 받기 싫어 하고서 침대에 마취를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 되는데 난 싫어 라고 한다면 집도의가 손을 댈 수가 없죠. 우리가 수술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서를 써야 되죠.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접해 드리고 귀를 쫑긋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거죠.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뜨거움이 있었다면 그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때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은 기근입니다. 기근. 물이 없는 거죠. 갈증이고. 제가 2주 전에요. 이 갈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전역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온 것은 한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에 제가 8개월 전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꼭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응답받아야 될 자, 하나님을 돕고 사모하는 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숫자 아멘. 갈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분들이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는 저희는 대단히 큰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요,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엄청난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갈증이 아니라 육신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갈증은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느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물어봐도요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물쭈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갈증이 온다 할지라도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영혼의 갈증이 우선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온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 곳이 있죠. 온 곳이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럼 가는 곳이 있어요. 가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계시니까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요,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모르겠죠. 그죠? 모릅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왜 우세요? 왜 웁니까 아이가? 낯설어서 야 걔가 어릴 때부터 낯을 가려서 숨을 쉬려고. 숨 쉬려고 두려워서. 예? 예 맞아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것이 정상이죠. 울어야 되죠. 안 울면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를 갖게 그렇죠.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두려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껍질을 먹고 가야 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곳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곳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나는 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못 해가지고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로는 뭐 지옥 가면 어때? 천만에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죽는 사람을 눈앞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벌벌벌벌 뜹니다. 아주 벌벌 떠요. 아무리 또 복음을 영접하라고 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벌벌벌 뜨면서 죽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할아버지를 붙들고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아무리 받아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아멘. 우리는 거기 가서는 안 되죠. 천국 가야 되죠. 아멘. 구원 받아야 되죠. 아멘.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생명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하게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아멘. 이것이 진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이 잘못되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요, 이들이 지금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온통 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온통 왕조차도 물을 찾아서 아합왕조차도 물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닐 정도의 엄청난 기근과 갈증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기 전에 누구의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죠.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기 전에 어제쯤 얘기했지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같이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뜨거움이 왔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왔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겠다고 백성들 고백을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언약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40절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을 때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그래서요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전부 다 죽입니다. 기손 시내는요 아마겟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마겟돈 이것이요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 이걸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 날 이걸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 다 죽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아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물질우상입니다. 물질우상. 바알을 우리가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전대한다고 그랬죠. 물질우상을 비롯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서로 그것이 자기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하고요. 뭐를 여러분 물질 우상 이걸 갖다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면 그래요. 제 아이돌 했어 이래요. 그 참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우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런 물질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조금이라고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때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뭐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가 과연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성령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고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우리 안에 눈물도 트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걸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시대에 창세기 때는 에덴을 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지는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데 내 주인은 누구냐? 내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인이에요. 너무 왕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멀어.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니까 너무 멀게 느끼는데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 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완성을 하세요. 예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장막을 지키시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보다는 내 개인의 기름 화복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요. 아주 시골에 가서요. 그래 갔는데 이제 어른들이 한 10분 정도 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자 아픈 데 다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픈 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 여러분들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냥요 그 우리 자식 새끼도 잘 되라고 그거 기도했고요. 내 몸뚱이 아픈 거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네요.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만 있는 거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딱 편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편대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한번 하고 볼까요? 복음 맨 복음에서 복음은 그렇습니다.